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10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쭉 9장을 써 내려가다가 바울에게 또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8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마무리해도 될 수 있었지만 바울은 8장 13절을 쓰면서 나는 나에게 있는 권리를 형제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을 쭉 9장까지 해 갑니다. 이제 10장을 들어가면서 그에게 또 하나의 떠올랐던 단어는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그 단어가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고린도 성도들한테 들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건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가 없는데 절제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돈 100만 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안 써 하는 거지. 돈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 돈 안 써. 이게 아니죠. 그건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절제한다라는 건 있는데 안 하는 것이 절제라는 거죠. 그러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들이 주어졌는데 그러한 특권들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오히려 이것이 자기들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인 마냥 권리를 주장함으로 오히려 그들이 실패하고 심판당했던 사건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내용이 이제 10장 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0장 1절 형제들아 이렇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킵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이 자 다라는 글자가 몇 번 나 한번 세서 보세요. 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다가 몇 번 나왔습니까? 4번에 걸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와 있는 다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라는 것을 100이라고 잡아보게 된다면 모든 사람 100%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습니다. 자, 구름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다는 무슨 바다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뭘 마셨습니까? 물을 마셨습니다. 신령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까? 그게 아니고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공되어진 음식,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제공되어진 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다수만 경험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다라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5절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이 다 멸망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다 심판을 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많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었던 그 다라는 단어에 쓰여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특권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을 절제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됐는데 과연 그들은 무엇을 했냐라는 거죠. 무엇을 했냐? 자, 그것이 이제 총 4가지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보시면요. 이러한 일은 뭡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다수가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던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명 살았죠?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2명 살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 살았어요. 다수 대부분이 다 죽었고요.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본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 본보기는 뭡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기준이 됐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기준입니까? 하지 말라는 기준입니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유다는 기준이 누구였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냐 그렇지 않느냐 했어요. 그 기준점은 긍정적 기준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기준점은 누구였습니까? 여로보암과 아합이었습니다. 그것은 부정적 기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부정적 기준인 거죠. 예, 최하의 단계조차도 그들이 도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자, 그 결론은 악을 즐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악을 즐겨했습니까?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송아지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뛰놀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송아지를 갖다 여호와라고 해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기준은 누구를 위한 거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가 죽었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랑 같이 율법 가지고 왔을 때 하루에 3,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나갔죠. 레위가 그의 심판을 실행을 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이 음행을 해서 23,000명이 죽었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누구와 연관되어져 있죠? 발람과 연관되어져 있는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자, 구약에서는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기는 23,000명이 죽었다고 나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23,000명이 죽었는데 며칠 만에 죽었대요? 하루에 죽은 숫자가 23,000명이고 구약에 나와 있는 24,000은 토탈 숫자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 모순되지 않고요.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루라고 표현한 것도 어쩌면 7절에 나와 있는 3,000명이 죽은 것도 하루 만에 죽었기 때문에 23,000이라는 숫자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서는 이제 토탈 죽은 사람 24,000명으로 나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죽었던 이유가 첫 번째로 우상 숭배였고 지금은 음행의 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구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노뱀, 불뱀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숫자가 여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 지금의 이제 요르단 땅이죠. 그쪽을 넘어가기 전에 세레신의 전에 이제 죽었던 인구가 여기에 죽었습니다. 그들의 주목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하다 죽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던 직후는 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고기 달라, 물 달라, 또 길이 왜 이 모양이냐, 또 너희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뭐 이러한 것들, 섞여 사는 사람들의 불평을 제기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토탈한 사건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죄는 원망죄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우상 숭배 연관 있습니까? 많습니다. 자, 음행은요. 아까 우리 고린도 6장에서 나오고 있었죠. 음행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요. 불평하고 하는 거 역시 많습니다. 그들은 파벌 있고 온갖 범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거 많습니다. 이거 전부 다 구약에 일어났던 본보기들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제시해준 본보기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하지 말라면 흔히 말해 더하는 이런 형국에 그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11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라고요? 본보기라고요. 왜 본보기가 졌다고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우친다는 얘기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서 있는 자입니까? 선 줄로 생각하는 자입니까? 실제로 서 있는 사람은 자기가 서 있다고 생각을 보통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는 서 있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가 더 쉽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우상 숭배나 음행이나 하나님 시험하는 거나 원망하는 것에 난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라고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안 넘어진 생각해요? 나는 그런 일과 관계없어 안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을 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다라는 건 그들이 하나님의 이런 도우심을 흔히 말한 선을 넘어버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말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신다. 이 말씀을 맥도날드 형제님이 이렇게 주의를 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이 약속을 생명선처럼 붙들고 연로한 성도들은 그 약속을 베개처럼 의지하였다. 이 약속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면 나에게 지금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보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하면요, 시험 당할 즈음엔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상황을 이겨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 있지 않으면서 나는 이런 것과 관계없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넘어질 위험이 있지.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조심한 사람들보다 그들이 어쩌면 더 위험한 사람들이 되겠죠. 자, 14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다시 8장에서 제기했던 우상의 제물 먹는 이 문제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뭐 하라고요? 피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고기의 문제가 식사 초대 받아 가지고 성도들끼리 나누는 고기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이 고기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그 축제에 참여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옮겨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전에서 열리는 이 잔치에 초대장이 나한테 날아왔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1번 안 간다. 2번 가긴 가되 거기서 안 먹으면 된다. 3번 어차피 우상 안 먹었다 하니까 가서 먹었고 참여해도 된다. 몇 번일까요? 지금 14절에 뭐 하라겠어요? 피하라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신전에서 이런 초대를 받았다면 뭐 그 고기 먹을 수도 있지. 아니야. 가서 안 먹으면 되지. 이거 아니고 아예 그 자체를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한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해라. 판단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죠. 16절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주일에 떡과자를 떼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라는 것, 그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6절 보시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떼는 순서랑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뭐부터 해요? 떡부터 하세요, 잔부터 해요? 떡 다음에 잔이죠. 여기 16절은요. 잔과 떡. 왜 그럴까요? 그럼 우리 다시 바꿔야 될까요? 16절에 있는 대로 잔 떼고 떡 먹어야 될까요? 누가 그래요? 왜 떡 먹고 잔 먹어야 했더니 목 막히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떡 먹고 잔을 떼요? 주님 그렇게 하셨던 건데 여기는 왜 근데 잔부터 나와 있냐고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권으로 들어올 때 피를 의지해서 들어옵니까? 떡을 의지해서 들어옵니까? 피를 의지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인식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떡과 잔의 순서를 바꾸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17절입니다. 이번에 순서가 또 떡으로 나와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자, 한 떡 한 잔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앞에서도 9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누구였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사람들입니까? 제단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을 먹는 자가 제단에 참여하는 자다. 그러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 건 뭐 하는 거죠?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거고, 신전에서 바쳐지는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그 제사에 참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이렇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라는 거고요. 제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동일시 되어지는 하나다라는, 연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듯이 신전에 가서 우상의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지금 누구랑 교제하고 있다고 돼요? 그 신전 우상하고 교제하고 있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18절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19절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자, 우상의 제물은 뭡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서 팔던 것이 우상으로 올라가면 고기가 변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우상은 뭡니까? 우상이 이렇게 눈, 코, 입, 귀에서 그들이 그러면 나무가 있었다가 그것을 눈, 코, 입, 귀를 다듬으면 그것이 다시 그런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생깁니까? 그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의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만 무엇입니까?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정리하면 신전의 제사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떡과 고기를 먹는 것, 또 잔을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것은 우리가 주일에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갈라가 뭐 달라지는 거 없지만 대신 너희들이 그 장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주일날에는 주의 잔을 마시고 평일날에는 뭐 먹고 올라가서 신전 제사 참여하는데 귀신의 잔 마시고 이래서야 되겠냐 하는 거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뭐 할 수 없다고요? 겸해서 참여할 수 없다. 두 자리에 다 참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22절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이 화나신다. 주님이 노여워하신다. 주님이 화나면 네가 그걸 막을 수 없다. 네가 주보다 강하냐. 그래서 절대 그것은 불허한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지금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요즘에는 크게 문제가 다들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태어났을 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다 믿는 분이었고, 저희 때만 해도 추석, 설날, 차례 지내고 제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 저희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제 차례 제사상에 순서대로 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한다고 이렇게 한 명 나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불러 세우죠. 너 왜 그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심할 경우에는 또 가버려. 그래서 집으로 쫓아버려 하고, 좀 순하신 분들은 너 저쪽 방 들어가서 꼼짝 말고 끝날 때까지 아예 얼씬도 오지 마. 너 때문에 제사 부정타 해가지고 완전히 격리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과나 제상에 올려진 사과나 배는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잘려져 있잖아요. 표 나잖아요. 그렇죠? 표 나요. 그런데
제사상에다 올려놓은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안 깎아놓은 게 좋은 걸까요? 올려놓은 게 좋은 걸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거 잘라 먹죠.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나오라고 그래요. 야, 나와서 밥 먹어. 그럼 이제 그 앞에 뭐가 올라와 있어요? 방금 전에 제사상에 차려졌던 것이 음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과일도 보면 알아요. 그러면 과일에다가 포크를 대요, 말아요? 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지금 이제 고민스러워졌죠. 지금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이제 갑자기 고민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당시 우리나라 문화에서 신전에 가서는 하지 않더라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조상신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웠던. 그래서 당연히 그때 제사는 무조건 안 하는 거, 절 2번 안 하는 거 이건 했는데 그 차려진 음식 뭐가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제 그 문제 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으로 이제 굉장히 어려웠던 뭐 저희 또래 친구들도 있었고 저희도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또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문화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고기는 먹어도 된다. 대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신전 축제에 참여해서 그 참여하는 행사 일부에 참여해서 먹는 건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정리한 겁니다. 그 이외에 그 딱 2 상황만 벌어질까요? 고기를 먹냐 마느냐 이 상황이 딱 2가지 상황만 벌어지겠냐 하는 거죠. 그 이외에 기타 등등의 문제들,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있던 신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까 했던 대로 가지고 온 고기는 어떻게 해요부터 시작해서 애매한 상황들이 있어요. 애매한 상황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그걸 성경에다가 세세하게 다 써놓으면요, 엄청나게 고린도전서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는 하나의 커다란 원리를 제공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에서 발견된 그 식탁입니다. 아프로디테 신전태에서 발견된 식탁인데요. 이게 지금 테이블이에요. 이 가운데다가 뭘로 왔을까요? 공동 음식을 놓습니다. 공동 음식.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마한 원이 있죠. 여기는 뭘 놨을까요? 한 많이 먹으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먹을 테이블 같아요. 그러면 내가 먹을 것들을 여기다 갖다 놓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한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뭐 한 거예요? 같이 교제권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한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나와 있었던 귀신의 식탁과 관련된 내용이 이 유물이 고린도에서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저기에서 참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른쪽 글씨 보시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거 성도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기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신전에서 뭐 하는 거? 식탁에 참여하는 거. 이것은 귀신과의 교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함께하는 자들 성도들이 이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이제 기타 등등 이거 말고도 여러 사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4단계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봐야 돼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냐라는 걸 보라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일단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면 아예 하지 마라. 여기서 가능한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가르마 딱 탔어요.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신전에서 제사 지내는 거, 거기 가서 축제를 참여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안 돼. 근데 안 된다고 한 걸 가지고 또 이러면 안 되고 그 이외의 것들 가지고 이제 논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가능한 일이냐 이것이 논쟁의 첫 번째 부분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3절 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모하는 아니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을 끼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유익을 줘야 될까요? 24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누구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유익입니까? 남의 유익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유익이 어떤 유익일까요? 어쩌면 8장에 나와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어떠한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2차 고려 대상이 이거 내가 유익해 그렇다고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인가? 지금 사도 바울이 8장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권리 행사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고려를 더 먼저 했어요? 연약한 자들 더 고려했어요. 지금 그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원칙은 뭡니까? 세 번째 기준. 모든 것이 뭐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할 수 있고 또 상대방에도 유익이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다 해도 되냐? 아니다. 세 번째는 뭐다? 덕을 세운다. 근데 덕을 세운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의 덕이 아니라 공동체의 덕입니다. 공동체의 덕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초적인 판단의 기준이다. 첫 번째, 가능해야 된다. 법적으로 가능해야 되고 윤리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유익해야 됩니다. 뭐가요? 내가 이거 하고 있는 행동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유익을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게 약간 애매하죠. 이렇게 표현해 보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성도들이 이와 같은 행동을, 교회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해도 괜찮은가? 교회 전체적인 문화가 이것을 다 성도들이 하고 있어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교회 전체적으로 실행해도 무난하겠는가? 뭐 공식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해도 괜찮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가능하냐, 유익하냐, 덕을 세우느냐.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럼 이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차 통과. 어디서 파는 거요? 시장에서 파는 거. 왜 이게 가능합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거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자, 1차 통과했습니다. 그럼 해도 되냐? 아니에요. 아직 2차, 3차 남았어요. 2차는 뭘 구하라겠어요? 유익한가라는 겁니다. 유익한가. 그것이 지금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보십시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에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시장에서 파는 거. 27절은 무슨 상황이에요? 25절은 시장에서 파는 걸 사와서 먹는 거예요. 27절은요? 초대받았어요. 초대받았는데 뭐가 나왔어요? 고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출처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라? 먹어라. 뭐 하지 말고. 주인한테 묻지 말고 먹어라. 왜? 상관없으니까 그냥 먹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28절.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뭔데? 이렇게. 이거 재물인데? 이거 재물인데?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28절. 그 양심,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 양심은 뭐냐?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양심 아니다. 네가 양심 아니고 누구 양심이에요? 네, 남의 그 양심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입니다. 유익하냐라고 갔어요. 유익하냐. 다른 사람에게. 근데 나는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네, 먹지. 28절 끝에 나와 있죠. 먹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려준 사람을 위해서. 자, 그래서 2단계에서 만약에 이것이 걸리면 하지 말아라는 게 3단계 갈 필요도 없고요. 자, 30절입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겠느냐. 내 양심은 전혀 문제가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려우면 하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왜 내가 고기를 먹을 자유를 이기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하겠는가?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정죄를 받게 하겠는가?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정죄받은 양심에 나의 자유를 표출하겠는가? 나의 선행을 방해받게 하겠는가? 나만 생각하고 먹는 거 이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형제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31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번째 단계입니다.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이것이 검증 항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가 네 번째 최종적인 목적이면서 32절까지 이어집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지 말라고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치는 자가 뭡니까? 장애물이죠.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나를 보고 누군가 실족하게 하는 거. 그것을 하지 말도록 권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요? 나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행동 지침 4단계입니다. 이건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져 있지만 기타 등등의 많은 사례들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결정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능하냐? 뭘 어떻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유익을 주느냐? 내 유익 아닙니다. 누구의 유익입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야 된다. 그걸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려워하면 안 한다. 세 번째는요, 교회에 덕을 세우느냐? 32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하면 안 된다?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되는 그 일을 해야 된다.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라는 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의 하는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가 여기에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를 8, 9, 10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쓰지 않았던 이유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나는 내 모든 권리를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내가 상을 향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일을 한다. 다시 10장에 가서 구약에 있는 예를 들어서 4가지 하지 말라 하겠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 시험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런 도를 넘는 선을 넘는 것에서 오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더 파상되어지는 우상의 고기 먹으라겠다고 가서 제사의 신전에 가서 먹는 것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으로 파생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 세세한 상황들, 이 4가지 원칙을 제공해 줘서 여기에 비춰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거의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11장에 나와 있는 너울에 관한 문제, 다음에 주의 만찬, 은사 관련되어진 문제를 같이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진 주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